오늘은 성경적 재정 원리라는 제목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인데 성경에는 부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믿음이나 구원에 관한 이야기보다 몇 배 많이 나와요.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돈 얘기를 하면 속되다 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처럼 말하는데 속으로는 다 돈을 좋아하면서 돈 얘기를 하면 꼭 속물처럼 바라보잖아요. 근데 사실 돈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에요. 그만큼 돈은 우리 삶 가운데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돈이에요. 이 돈이라는 것, 그러니까 재정이라는 것을 어떤 원리로 이것이 이루어져 있고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를 우리가 사회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배워야 이것을 잘 다룰 수 있고 또 선한 부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자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 중에 함께 있는데 이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 우리 형이 아버지 유산을 혼자 다 갖겠다는 거예요. 우리 형에게 유산을 나눠달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아버지의 유산을 첫째가 2배를 받고 둘째가 그 나머지 분깃을 받는 게 법입니다. 유대인의 법. 근데 이 형이 욕심이 났는지 자기가 혼자 다 가지려 했나 봐요. 당연히 예수님이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네 동생한테 얼른 동생의 몫을 주어라 할 줄 알았겠죠. 근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황당했죠. 그리고 이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문제, 우리 시대에도 있을 수 있는 유산이나 법적인 문제, 당연히 요즘 시대에도 부모님의 재산을 가지고 자녀들이 분쟁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첫째가 혼자서 그 재산을 다 갖겠다고 하면 둘째는 반드시 소송을 해서 자기 몫을 챙겨오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둘째가 만약에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자기 몫을 챙기려 하겠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따끔하게 질책하시는 겁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거기 탐심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 사람이 형이 가져간 재산의 일부를 갖든지 못 갖든지는 예수님의 큰 관심사가 아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람의 재산이나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생명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갖게 하시려고 말씀하시고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부유하거나 우리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억울하게 자신의 일을 호소하고 있는 이 사람은 그 형이 가져간 자기의 몫을 갖거나 못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이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워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지금 네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을 주의하라. 탐심을 물리쳐라. 이 사람이 지금 형이 가져간 그 재산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쓴뿌리에서 탐심이라는 열매가 확 맺힌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이 사람이 어떻게 틀어지고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변해버릴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그 탐심이라는 열매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죽게 될 것을 아시는 거죠. 예수님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이 자기 형 때문에 억울해하고 화내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겨요. 근데 예수님은 그 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을 지적해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아래에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비유죠. 어떤 부자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내가 너무 부자인데 너무 돈이 많이 생기는데 이 돈을 다 어떻게 하지? 한 통장에 다 넣을 수가 없네 하고 통장을 더 만들고 집을 더 짓고 부동산을 더 사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19절에 이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의 부가 쌓이면서 자기의 영혼도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주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하면서 그날 밤에 그 부자의 생명을 취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거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의 밑줄 그어보세요. 우리가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돼야 된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이것을 얻게 해주세요. 이것을 얻으면 제가 예수님께 얼마를 드릴게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 안에 있는 탐심을 제거해야 되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빈곤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보시고 지적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죄 중에 죄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음란한 마음이나 부정이나 사욕이나 악한 정욕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쓴 뿌리에서 자라나는 열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갖고 있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이런 열매들이 바로 우리 가족을 깨뜨리고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고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이나 탐욕은 그래서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좋죠. 누구나 돈을 많이 갖기를 원하겠죠. 돈이 많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돈 자체를 많이 갖고 싶어 하는 마음, 돈이 최우선 되는 마음, 그런 것들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런 것들이 생기면 당장에 돈이 없더라도 그 마음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형이 그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더라도 그 재산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탐심이 생겼다면 그 탐심을 제어하는 것이 우선이지 잃어버린 그 재산을 찾아오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우리의 예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부모님이 재산을 주셨는데 형제가 혼자서 다 가져버렸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성도님들은 저에게 상의를 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목사님, 우리 가서 형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때 제가 예수님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이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성도분들이 많진 않겠죠. 많진 않겠는데 그때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생명을 얻고 그리고 평안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어휴 목사님 이런 문제는 진짜 꽝이야.
자기 문제 아니라고 그냥 포기하라고 하네 하면서 옆에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친구들을 찾아가서 형제들에 대한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고 있는 화 없는 화 다 내면서 가족이 깨지든 부서지든 신경 안 쓰고 온 동네 방네 형제 욕을 다 하면서 그것을 취한다면 그 사람은 그 탐심으로 인해서 망가지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개 더 봐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하려고 눈이 혈안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것을 위해서 경쟁하고, 안 먹고, 안 쓰고, 안 자고 하면서 막 애를 쓰는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요. 그것이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너무 단적인 예로 우리가 뭐 로또 복권 한 번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사본 적 있습니다. 예전에. 그게 부하려는 마음이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그냥 뭐 재미로 했다고 하지만 그 마음 안에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요. 가볍게 여긴단 말이죠. 그런 행동들을. 주식도 해요. 직장도 옮겨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합니다. 부하려는 마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마음. 그것이 다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그 탐심인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인지가 아주 겉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에서 나오는 행동과 탐심에서 나오는 행동이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에 시험에 빠져요. 계속 남과 나를 비교하고 남보다 더 낫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돋보이고 싶고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그런 과정에서 오는 탐심으로 인한 부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허영이죠. 허영에서 시험이 와요. 올무에 걸려 넘어져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어리석고 해로운 짓을 자기가 하게 된다. 도박하는 사람 끔찍합니다. 근데 도박을 왜 해요? 부하려는 마음에.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 장난 삼아서 그냥 하는 거야. 옆에 사람들도 대수롭게 생각 안 해요. 근데 그것이 그 도박이 10만원, 20만원, 100만원, 1000만원 되는 것이 그 탐심에 자기가 사로잡히죠. 그 탐심에 자기가 사로잡혀요. 그래서 그것을 끊지 못하고 결국에 해로운 욕심에, 그러니까 욕심이 다 나쁜 건 아니고 적절한 욕심은 이로운 욕심도 있죠.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잖아요. 근데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가지고 결국에 파멸과 멸망으로 빠뜨리죠. 그러니까 생명을 잃어버린다. 서두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탐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사람이 돈을 잃었을 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이후에 할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을 염려하여서 너의 탐심을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돈 앞에 눈이 돌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지 못해요. 뭔가 나에게만 온 것 같은 찬스. 와, 나도 드디어 이것을 한번 이렇게 하면은
인생이 막 바뀔 것 같고 인생이 역전될 것 같은 그런 타이밍에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이던 사람도 갑자기 이상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탐심에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6장 9절 그 다음 말씀이 뭐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미묘한 차이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살인도 하고 돈 때문에 부부 사이도 갈라지고 돈 때문에 부모 자식도 갈라지고 돈 때문에 친구 사이도 갈라지고 돈 때문에 엉망진창이 돼요. 돈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돈 때문에 전쟁하고 일만 악의 뿌리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탐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릴까 염려해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를까 봐.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돈은 엄청나게 막강한 힘을 가졌는데 이게 얼마나 막강하냐면 하나님과 비교될 정도로 강력하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저는 굉장히 돈에 예민하고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묵상하고 항상 저의 마음 안에 있는 그런 탐심이나 욕심들을 견제하고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차하면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양의 헌금을 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제가 엄청나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시험에 들거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그런 것들을 시험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잘 넘긴 이후에 믿음이 성장하고 탐심을 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내 손에 내가 원하는 그것을 꽉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것들은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돈은 하나님과 비견될 정도로 강력한 대상이에요. 우리의 마음에는 자리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어떤 대상을 항상 앉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우리는 숭배하고 섬기는 본성이 있어요. 그 우리 안에 그 중심의 자리, 원래 하나님의 자리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후에 그 빈자리를 누군가는 앉아줘야 내가 산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어떤 대상을 앉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앉힌 대상이 돈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을 앉히는 사람도 있고 자기 배우자를 앉히는 사람도 있고 어린 친구들은 그 자리에 아이돌을 앉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죽어라 그 사람, 그 대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대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돈을 중심에 앉힌 사람은 돈이 자기 삶의 중심이 되고 처음에는 돈을 벌므로 인해서 자기가 행복하고 돈이 자기가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돈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돈의 종이 돼요. 돈의 노예가 돼요. 그것이 자기 마음의 중심에 어떤 대상을 놓았을 때의 현상이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그 사랑하는 대상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대상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 돈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면 난 돈을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들은 다 종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대상들은 돈에 비해 미워하는 대상이 돼요.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돈을 중히 여기고 다른 것들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둔 사람은요,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기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주일날에 일을 하러 가거나 주일에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은. 근데 돈이 중심이 된 사람은 예배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어요. 돈을 많이 주면 돈을 벌러 가야 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족과의 약속,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돈을 많이 준다면 가족보다 돈이 우선이니 돈을 벌러 가야겠죠. 자기 마음의 중심에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의 그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드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최우선이 되고 하인이 주인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돈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면 돈은 우리를 노예로 부리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 시작하는데 아주 처절하게, 처참하게 망가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줘서 망가뜨리고 어떤 사람은 돈을 빼앗아서 망가뜨려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파멸시키고 망하게 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마치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는 미워했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는 사랑하고 다른 대상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어도 콧방귀를 끼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고 자기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고 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의 이 구두쇠 스크루지, 여러분도 다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크리스마스도 곧 다가오니까 스크루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이거 뭐 만화로도 많이 보았고 이야기로도 많이 들었는데 이 스크루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보면 19세기 영국에 스크루지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소문난 구두쇠였어요. 꽤 부자였는데 사람들을 돌보지도 않고 돈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그는 부자였지만 직원들이 겨울에 덜덜덜 떨면서 일을 하는데 난방비 아깝게 누가 난로를 틀라고 했어 하면서 난로도 다 꺼버리고 그리고 주변에 힘들고 어렵군 사람들이 스크루지 씨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먹을 게 없어요. 우리 가족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좀만 도와주세요 해도 돈을 빌려주는 법이 없었어요. 죽을 사람은 죽어야지. 그렇게 독소를 내뱉으면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돈밖에 모르던 스크루지에게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그를 과거로 슉 데리고 갑니다. 과거로 슉 데리고 가는데 그 스크루지가 자신의 어린 시절과 딱 마주하게 된 거예요. 어린 시절에 스크루지를 만났는데 그 스크루지는 외로웠고 사랑받고 싶었고 근데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돈이 있어야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사랑받을 수 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돈밖에 모르는 아이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천사가 그 스크루지를 데리고 슉 현재로 데리고 갑니다. 현재로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근데 그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그 사람들이 춥고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데리고 가는데 그 병이 든 착한 소년이 살아가는 모습, 아프고 힘들지만 남을 돌보고 베푸는 모습,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스크루지 자기를 욕하면서 뒤에서 흉보는 모습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천사는 스크루지를 슉 하고 미래로 데리고 가요. 미래는 스크루지가 죽은 이후예요. 자기가 죽었는데 아무도 자기의 죽음을 스포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가 가졌던 집이랑 재산들은 다 헐값에 팔려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은 내내 스크루지를 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스크루지는 달라져야겠어 하고 다짐하고, 그때부터 자기 직원들에게 난로도 빵빵하게 틀어주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데,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어린 시절 원했던 그런 따뜻한 삶, 사랑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은요, 돈을 원했어요.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였지만,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 안에는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결정적으로 큰 몫의 돈이 생길 수 있는 찬스에 자기 형이 그걸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분해서 예수님께 그것을 털어놓았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탐심이 없어야 우리는 선한 부자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재정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네가 지금보다 조금 더 벌고 네가 지금도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거나 사랑이 넘치거나 살맛 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진 것에 만족하고 네가 가진 탐심을 제거해라. 네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라. 네 안에 있는 영적인 전쟁을 승리해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리고 그 탐심을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저는 그 탐심을 제거하는 방법이 제 재정을 다 예물로 드리는 과정에서 그것이 사라졌어요.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신용카드도 다 자르는 과정도 있었고, 통장에 있는 예금을 다 헌물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때 금덩이를 좀 모아봐야겠다, 그 골드바를 모아봐야겠다 해가지고 골드바 쬐끄만 거 10돈짜리를 사서 제일 책상 깊숙한 곳에 숨겨놨었는데, 그것까지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다 헌물하고, 그제서야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돈을 의지하고 있었구나를 깨닫고, 그때에 아예 그렇게 내가 재정적으로 의지할 데가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제 탐심을 버리게 되었던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알다시피 작년에 제가 몇십만 원이 없을 때, 저희 통장에 뭐 5만 원 남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그냥 기도하고, 또 때로는 많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지금도 완전히 그런 것이 없어졌다 할 수는 없죠. 항상 기도하고 이것이 나의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그런 것들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가 다 성경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다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부자가 되라고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큰 부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작은 부자는 자기의 수고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부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이런 탐심을 제거하고 쓴뿌리들을 제거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다가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차오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깨진 부분들을 잘 보수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때에 그 항아리가 가득 차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